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4절까지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자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깨닫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6장 말씀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땅에 교회 명절을 가진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과 초막절에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30세가 되셨던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건 틀림없이 회당장의 사람들도 알고 제자들도 알진데 생명의 떡이 나고 영생의 떡이 나라 라고 이렇게 말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바로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떡을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으리라. 점점 난감한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52절부터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신 뒤에 오늘 봉독해 올렸던 60절에 참으로 제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기는 회당장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고 은혜를 얻었던 제자들이 여럿이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 14장 2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거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말씀하시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하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나와 같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요한이가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믿음이 있으되 기도가 없이는 아니 되며 기도가 있으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전제의 서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믿음이며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젖 먹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으로서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5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한 것처럼 선악을 가지고 분별하는데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한국 땅의 고유의 민서처럼 한국을 지켜주고 한국의 조상들을 지켜주고 우리들의 모든 육체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고 신뢰하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뒤로 한 채 세상과 벗된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먼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젖으로 키우는 자는 젖병 뺏기 모르지만 밥으로 키운 자는 밥숟가락을 알며 밥보다도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뜯을 줄도 압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을 보겠노라 하시놨던 누가복음 18장에 7절, 8절, 9절, 10절까지 딱 나가면서 왜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는가? 그것도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계시록의 2장을 통해서 특별히 칭찬을 받았던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 열흘 동안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는 자 생명의 멸루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내 자식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는 자세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일까? 아니면 말씀의 정말 진리 속에서 내가 정말 소중함을 여기면서 오늘도 무슨 말씀이 내려올까 하고 기다리는 믿음일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었을까? 우리 많은 믿음들 때 겨우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 이건 성경 속에서 아주 누누이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공력이 불타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우리의 베드로전서의 4장의 16절로 18절까지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못하고 죄인들이 어디에 서서 따라오겠느냐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받거나, 때때로 디모데후서 3장의 15절에 16절로 17절로 기록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으니 바르게 함과 교육함으로 그곳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도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올라가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자리라면 천국에 들어갈 그 자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행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데 첫째, 내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면 내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지식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내 지식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30년이면 30년의 지식, 50년은 50년, 70년 지식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온 인생의 경륜도 들어갑니다. 농부는 농부의 경륜이 있고 어부는 어부의 경륜이 있을 것입니다. 목수쟁이는 목수쟁이, 정규쟁이, 욕구쟁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경륜이 있을진데 거기에 나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어떤 지식이, 배움의 지식이 있고 기술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 같고 너무도 어렵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 기록한 것처럼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만이 성경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한 것처럼 제자 여러 사람이 말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참으로 어렵도다. 바로 내가 받고 있는 모든 어떤 이 사실상 속에 우리는 적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무도 어려워요. 특별히 생명수의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들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우리는 이때부터 지식이 들어가서 교만과 그리고 거만과 그리고 자만이 들어가서 잠언서 16장과 17장과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멸망의 선봉이 될 것이며 넘어지는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부모의 세계도 다 알지 못할진데, 내 가족도 세계도 알지 못할진데, 내 스승과 모두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부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그냥 내비두시고 풍랑을 만나게 두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랑나는 중앙지점까지 왔을 때에 제자들은 유령일까 한다는 유령이라는 소리를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기록하며, 바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탓하진 아니하고 때때로 환경을 탓하고 때때로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탓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기르고 양육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라고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른 많은 기보다도 영적으로 영성이 되어야 될 것이며, 인성이 되지 않으면 영성이 되죠. 영성이 되면 신성의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 이방인들도 생명이라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는 영이죠. 살아있는 영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성령이라 하며, 하나님이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접해 들어가는 사람 보고 신령한 자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신이라 말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당연직으로 10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려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내려주시고 은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이 앞을 나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갖고 있건대 내 지식이 앞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75세에 떠나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지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르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내 생각과 내 앞서니까 100살 되었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사오리까? 이거는 자기의 지식이 앞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요만큼밖에 보지 못했느냐? 라고 창세기 18장에 내 손이 짧았느냐? 나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60만 보병이 왔는데 민수기 1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많은 백성을 붙여주었고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어째 나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라고 모세는 아주 투덜거리면서 하나를 향하여서 투덜거립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내가 주겠다. 한 달을 먹여주겠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 연고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 60만 보병이 어디서 먹겠냐 거라고 말할 때에 어린아이까지 치면 한 200만 정도가 된답니다. 하늘에서 메추리가 내려와서 먹는데 내가 손이 짧겠느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로라 라는 말씀과 함께 메추라기가 바로 한 길, 얼마나 많은 거기서 한 길 가까이 1m 이상의 메추라기에 떨어져서 200만이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전쟁터여서 물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비가 오는 것을 믿느냐?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면 균이 더 있을진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거라. 그리하면 네 몸이 깨끗해지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렵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에게 깨닫는 것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면 선생님한테 가십시오. 학교를 가시고 부모한테 가십시오. 내 수준에 맞게끔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으며 나의 명철과 나의 두뇌가 아무리 똑똑하고 IQ를 150, 200을 가졌을지라도 성경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6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한테 말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록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지만 하늘의 모든 신령을 갖고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봤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히 어떻게 오병의 이적의 그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먹고도 남고 7,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적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나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오늘의 말씀에 기록한 가련 유다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 우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속에 그걸 기록한 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수군거렸다는 것을 앞자락의 60절은 말씀이 너무 어렵다 라고 하고 있는 수군거린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째 수군거리느냐?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는 것은 생명과 영생이 돼. 그게 이상하더냐? 왜 걸림이 있더냐? 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보다 더 큰 것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면 네가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철학에도 의심 암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배중사형이라는 철학과 같은 것입니다. 술을 한 잔 먹고 나서 술에 비치었던 화살에 그려져 있던 그 용의 문신을 보고 결국은 집에 가서 계속적으로 아파 있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배중사형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가서 병이 나서 친구가 와서 자네 어디서부터 병이 나왔는가? 자네하고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었네. 그래서 방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활이 그 벽에 걸려 있는데 그 술잔에
벽에 걸려있는 화살에 묻는 용문신이 걸려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술을 먹어보게 와가지고 결국은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화살이 걸려서 자네가 마음의 병이네, 그 뒤부터 병이 낫다라는 말에 이어지는 것이 배중사형이에요.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본 제자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500명 문도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자들한테 나타나고 제자 베드로에, 그리고 그 다음 제자,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나타났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의식 많고 뭐했던 거를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51절, 50절, 49절, 48절 쭉 보십시오. 나다네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슨 나자렛 동네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려고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참으로 네 마음속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이미 간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나다네엘은 어떻게 아셨느냐? 정말 선지자입니다. 뭘 그것 갖고 놀래냐?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조금 있으면 몰터인데, 더 큰 세계를 몰터인데 놀라고 의심하고 내 지식이 나온다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잘해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못 지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죠. 저 제사상에 벌려놓습니다. 어린아이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식으로 판단하는 어린아이 하나 없고 이방인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사상에 올라간 걸 아들아 너는 이걸 보아뒀다가 내가 죽거들랑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상 앞에 놓고 절하게 하죠. 절을 하면서 오른손은 어디 올라가고 왼손은 어디 가야 되느니라. 사람들 앞에 세배를 했을 때는 남자는 오른손이면 오른쪽, 여자는 왼손이 오른쪽 해가면서 제사 드릴 때 그 까꾸로, 장례식 까꾸로 이런 걸 다 배우죠. 그걸 꼭 지켜야 돼 이러는 자식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이러 홍동백서 그래요. 아무데나 놓으면 어때요? 붉은 것은 동쪽으로, 푸른 것은 서쪽으로, 동두섬이 고기는 갖다가 머리 대가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돌아. 자포 위에 좌쪽으로는 포를 놓을 것이며 우쪽으로는 식혜를 놓도록 해라. 산적은 네모나게 할 것이며 북어는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놓도록 해라. 이런 것을 한 번도 트집을 잡아보면서 제사 드리는 자녀는 아무도 못 봤어요. 믿습니까? 그걸 계속 지켜오기 때문에 큰 희제를 드리는 사람과 조그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꼭 조기가 올라가고 정정이 올라갑니다. 유교 사상을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명수계에 오신 분들은 전부 기복신앙처럼 축복 주문 받겠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복 주시면 감사하는 그 신앙은 젖 먹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고 영생을 가린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이 수근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나한테 하느냐? 쉬운 말씀으로 나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종종까지도 있었더라면 그러지 마시고, 나이가 먹으면 어련히 알아서 부모님이 가방 메어주고 학교 보내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심은요 정말 무서운 영입니다. 아십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을 분명히 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내 지식을 버려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 지식이 오기 때문이다. 그 답은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영은 홀리 스피릿이라는, 귀신도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쓰고 홀리라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써 홀리 스피릿, 그래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영을, 우리의 영을 살리려는 거예요. 영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오병이에 떡 남는 거, 떡 안 갖고 온 걸 고민하고 있어요. 맨날 바리새인이 누룩을 조심하는 떡 안 갖고 온 거, 먹고 마시는 목숨 던져요. 던져. 영의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게 영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앞에 영을 살리려고 오늘 내가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료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에 있는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내 살은 바로 하늘의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광야 생활 동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졌던 만나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이름이 만나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거야? 좀 쉬운 말 하지. 시간 없어 죽겠는데 메인 시간만 돌아가고. 제자들도 그랬다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도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하나 놓고 몇 시간을 하나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뻐하는 유한겔리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릴 때 우리는 귀신이 같이 쫓아 들어갑니다. 신경질을 날 때에 루시퍼가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걸 믿으시고 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자 되려면 내 지식을 버려야 된다. 성경 속에 내 지식을 빼어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의 3장 말씀도 내 지식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1절부터 7, 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본인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우리 하나님 봐도 못할진데 여러분은 이종의 발끝도 못 쫓아와. 이종이 20년 동안 밥 한 끼씩 먹고 2시간씩 잠잤다니까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은 사람은 같이 나랑 일주일만 지내봐. 그대로 느낄 거야.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 역시 하나님은 주무시 졸지도 않는데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종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시고 내 지식을 버릴 줄 아는 모든 분들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은 오늘 수근거리는 것은 아무도 못 들어요. 예수님만 들었던 거예요. 영적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수군당을 놓은 거예요. 6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64절에 있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64절에 믿지 않은 자, 제자들 간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알죠? 여러분 교회 나오죠? 서론적으로 말씀한 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고 없는 믿음이 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일주일 되면 교회 왔다가 축복 준다고 하니까 왔다가 성경책 탁 덮어서 일주일 먼지가 싹 껴서 탁탁 털고 교회 간다는 탁탁 신자. 그러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은 자가 있다. 그거는 원래부터 제자를 택해 될 때부터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심이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의심이 들어가면요 계속적으로 의심이 들어갑니다.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점점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물러갔대요. 하나하나 물러가는데 예수님이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가슴 아픈 일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 떠나가. 저는요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요. 제가 25년 30년 사역 동안에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젖먹는 믿음이었을 때는 젖먹는 믿음으로 밥 먹고 단단한 질문 가고 처음엔 사랑을 하다가 믿음과 능력이 있어서 경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해를 못하고 지식이 앞서갔고요 점점 오시면 못 알아듣겠습니다. 목사님 말을 쓰면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 둘 떠나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각국 나라 254개국 언어를 주는 은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요 분위기에 있느냐라고. 물론 주의 중에 가반수 이상 되지만 배워야만 된다는 일어, 중국어, 영어, 시사오모, 니하모, 와다고 히센세이 데스까, 아이 해본토 요시 호로롱 타이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2장처럼 나온다. 믿지 못하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15개국 다니면서 집회를 했지만 믿지 못 가서 못 갔습니다.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그저 ABCD EFP치만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외국 사람과 직접 회화를 하게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 갖고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지식으로 자꾸 이렇게 달려가게 돼 있으면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다 제자들이 전부 오병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다 떠나가고 제자도 뭐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가 항상 마지막 남은 제자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헤아릴 정도예요. 우리의 은사 능력 이해하는 사람이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한국 땅에 다 돌아다니면서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기장, 통합, 합동 다 집회를 다녔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맞게끔 말씀으로 한 번도 유배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기총회 대의원 10분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인권위원회를 작년에 마치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바로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다녀볼 건 다 다녀보게 하시고 여종으로서는 안 받아볼 만큼 다 받아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간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는 세분화시켜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으나 소제목으로 한 5가지를 보면, 첫째, 너희 중에 64절이죠. 믿지 않는 자는 판단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65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 그리고 보내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눈이 성경 많이 했죠. 육체로 임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많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66절,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가죠. 역시 이것도 판단입니다. 네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기록하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미래 예언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6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자, 나중에 예수님이 아셨어요, 안 아셨어요? 이건 미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아는 거예요. 이종은 그런 영을 좀 받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좀 아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니요, 전 절대 안 가요. 영생의 길인데 여길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부여진 뒤에 한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12제자 다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팔았고 베드로도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거 믿음 체크한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배반이라는 거죠. 믿음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미래에 배반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 절대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고 그래요. 저도 항상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5번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인데 마귀를 왜 키우셨을까 예수님이? 마귀니라고 말했으면 마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회를 준 겁니다. 아십니까? 사울을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12인데 한 사람 마귀다. 이것은 뭐겠어요? 마귀니라. 이건 사랑을 떠난다는 미래 예언입니다. 아십니까? 앞자리에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는 것은 믿음을 체크해본 미래 예언이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이거는 사랑을 체크해본 미래 예언입니다. 절대 사랑한다면 떠나지 않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합니다 했다가 저는 25년 동안 아주 배신의 배반에 너무 많이 당해서, 그래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준 걸 양육할 때에 믿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다가 발등을 지킨 게 25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이종을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요. 어느 시간 가면 의심을 하고요, 믿으면서 떠나고요, 사랑해서 떠나고요,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어떻게 양육되었는가. 영원히 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방언을 하사하고, 그리고 눈이 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양육했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양육은 그렇게 시켰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잠을 못 자가면서 키웠거든요. 이런 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이 생명수교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에요. 지킨다는 게 많이 어려워요. 토마스 카를라일이 그랬다고 그러죠. 100명의 성공자는 쉬우나 한 명의 그 성공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어렵다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은혜를 받고 성공하는 많은 은혜는 몇백 명이 될지 몰라도 그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걸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을 빼어버려야 되고 판단하셔는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너무해, 저 사람은 되게 못된 짓 한 건데 저 사람은 칭찬하고 나는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왜 남은 나무란 거야? 왜 나만 야단하는 거야? 왜 나만 경책하는 거야?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판단죄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걸 저질러서는 안 돼요.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몰라요. 경책을 받아보고 또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주실는지 어떻게 알고 판단을 하고 불평불만 하십니까? 이런 사람 반드시 오늘 마귀 같은 형상이 나타나요.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까지 이 마귀를 회개시키려고 말이죠. 가룟 유다를 이미 아셨더라고요. 믿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팔자가 있는 걸 처음부터 아심이라. 64절에 처음부터 택할 때부터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았으니까 돈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돈에 넘어갔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에 넘어갑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까? 반드시 넘어갑니다. 명예도 돈도 조금 잃지만 생명을 잃은 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이 어딘지 천국이 영생의 길만 안 건너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누가 좀 더 잘한다고, 누가 좀 더 칭찬받는다고, 누가 좀 더 잘생겼다고 그런 욕심 버리세요. 그냥 내가 맡은 그릇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잘 2달란트 만들어도 고를 맡기시고요, 10달란트를 만들어도 고를 맡기십니다. 자기 달란트, 자기 운명의 그릇에 만족하세요. 다른 사람을 갖고 욕심을 내면요 욕심이 저잡아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 그릇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거지 같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없던 귀신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잘 되라, 잘 커라,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붙들어주시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질까봐 어째요 믿음이 없느냐. 날마다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책망한다는 사실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절대 찍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보니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더라, 찍어버려야 되겠다, 땅만 버릴까 하노라 라고 했을 때 또다시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해서 그 기회를 얻는 것을 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복음 3장에도 도끼자루가 이미 거기 꽂혔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어야 될 것이며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그리고 8가지, 그리고 신의 성품의 열매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5절 이하로, 그리고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다 열매들이고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돼. 그 열매는 그 이외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잠언서는 13장을 통해서 23장을 통해 말하며 히브리 기자도 13장을 통해 말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것도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시편 기자는 126편과 127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고 과수원지기가 많은 과수원을 차지하는 것처럼 많은 과수원지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66권의 그 귀하디 귀한 말씀, 613개의 조항을 지켜야 될 말씀들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너무도 어렵고 힘든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3장 3절로 대강 기록했다고, 로마서 10장 대강 기록했다고.
역대하 12장 7절로 대강구원을 시켰노라고. 이런 대강 기록하고 내가 너희들의 하늘의 세계도 대강 말했노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계시를 받았는데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보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말씀 하나도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14년 전에 죽었던 사람은 가히 놀랄 만한 소리를 내가 들었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까봐 내가 말 안 하노라. 대강했죠? 그리고 변화선상 역시 대강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변화선상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엘리야와 모세는 돌아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오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그 고유의 민족들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도 어떤 소리가 어떻게 들려도 너는 예수님 믿는 것이 고모양 고꼴이냐 이렇게 들어도 절대 그 모든 걸 통해서 끝까지 내 지식에 상식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르고 양육해서 그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어떤 말을 나와도 판단치 마십시오. 인간들이 너희들은 잘된 거 뭐 있냐, 나 예수님한테 보태준 거 있냐 인간아, 그러지 마시고 그저 판단하지 마시고 그도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그렇게 즐거운 하루, 그리고 식구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믿음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개념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 길몽과 흉몽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흉몽을 끼면 깨지 않았다고 신경질, 길몽을 꾸면 깨웠다고 신경질. 그래야 안 그래요? 길몽은 천국이요, 흉몽은 지옥이다. 우리 영이 꾸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도 죽겠고 배가 불러도 죽겠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명절을 전에 하나님 전에 나오셨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생명책이 기록될 줄로 믿고, 앞으로의 새로운 음력의 달을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말들이 무색하지 않도록 믿음의 복, 말씀과 사랑과 기도의 복을 첫 번째로 받으시고, 건강의 복 받으시고, 물질의 복 받으시고, 가정의 복 받으시고, 사업장 복 받으시고, 이웃 근친까지로 다 복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